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 가지고 믿음 합격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칩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시험이 있을 때가 인생에서 참 좋을 때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대체적으로 음악 전공자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음악대학을 입시를 할 때는 그 특성상 대부분 실기시험을 치죠. 근데 실기시험을 칠 때 떨면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떨립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주일날 저에게 기도를 받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받고 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를 해주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또 그가 오늘 가서 시험을 칠 때 멘탈을 위해서, 정신력을 위해서도 해줍니다.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를 오늘 보는 날이다. 그 결과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크기에 너무 불안에 떨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네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다. 내가 한 것을 이만큼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겁내거나 염려하거나 그러면 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만큼 한 사람입니다 하고 네 보여준 만큼, 네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도 없고 더 잘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다. 그냥 네가 있는 것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주고 떠나보냅니다. 가서 시험장에 가거든 반드시 기도하고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노래를 부르라, 또 연주를 하라,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고시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 법무부 장관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발 폐지시키지 말라고 부탁하려고 했더니 잘 만나기 어려우니까 퇴근할 무렵에 몰려갔더니 뭐 쫓겨났다 쫓겨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시험을 쳐야지만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사법고시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험보다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그런 귀한 단계, 사다리인데 그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날벼락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성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단계로 올라갑니다. 통과할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가, 시험이라는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단계로 올라가기, 높은 단계로, 영적인 시험을 통과할 때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인데, 이 유혹, 사탄은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를 짓게 하고 저주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것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테스트는 다 합격을 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단계, 또 좀 더 높은 단계, 좀 더 풍성한 단계로 하나님은 올라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레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것은 참으로 참 놀라운 시험이었고 아브라함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 통과한 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으로 합격했다. 합격을 공인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하고
공인해주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이 정말 너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복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믿음 합격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잘했다.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선택했구나.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의 말에 순종했구나.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 말대로 했구나.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가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에 대한 말씀을 준 거죠. 너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얼만큼 번성하느냐? 하늘의 별들만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씨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 중에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문을 부숴 들어가든지 성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성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성 안에 모든 정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이 장악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성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이 있는 것은 너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통과하고 난 이후에 받은 말씀인데 이전에 주셨던 말씀과 대동소이해요. 이전에 은하교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통과한 다음에 확정시켜 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는 자는 누구냐? 믿음이 있는 자가 받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순종해라. 시험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시험지를 가지고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지는 정말 엄청난 레벨의 수준의 시험이었어요. 높은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받아들고 아브라함은 잘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그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로 드리라, 불로 태워서 드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입니까?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많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약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번제로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라고요. 분명히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삭을 죽이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삭을 지명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자녀를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이나 사람을 죽이고 인신 제사를 받는 것이 사탄이나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몰렉은 산 아이를 자기에게 바쳐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몰렉에 가서 번제로 드렸어요. 이게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의 근원이 몰렉에서부터 나왔어요. 중동 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몰렉과 같은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르게 하나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분명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항의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느냐?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가더니. 자,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를 해서 아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가게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는 마음속에 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떠오르는 갈등과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이 생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갈등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나는 알 수 없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나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모든 내 행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빠르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끝까지 순종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제단을 쌓으라는 곳은 3일 길이었어요. 3일이라는 기간은 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3일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나? 내가 하나님 이번만은 안 됩니다 하고 되돌아가 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3일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에 그렇게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을 향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전과는 훨씬 더 다른 단계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3일 만에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멀리 보입니다.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간 종들에게 아래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치웁니다. 불을 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동행은 아름다운 모습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이렇게 치고 가는데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번제에 쓸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제단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 아래에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불을 올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기 직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합격증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 합격증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은 자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받았는데 받은 자로서 그 아들을 드린 믿음이라는 거죠. 두 가지 양자를 다 이것을 받은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도 믿고 아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배경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1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삭이다. 이삭이 네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받았던 말씀과 지금 받은 말씀이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 논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다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능성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오로지 순종으로 믿음 합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합격하여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합격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합격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할 일도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마음 먹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지막 순간에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번제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이 숯불에 걸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또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면서 이삭에게 번제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뒤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련할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서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비밀 코드를 숨겨 놓았어요. 그 비밀 코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숨겨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주셔서 어린 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죄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숨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정말 소름 끼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 제단, 그곳을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단이 나중에 다윗이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을 지어요.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돼요. 이삭이 바쳐질 뻔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해만 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유학생이 기숙사에 있었는데 방학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방학 때는 기숙사를 멈추는 겁니다. 방학이 길어요. 3개월 기간입니다. 그래서 방을 얻어서 나가서 살다가 다시 기숙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3개월치를 버틸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2개월 버틸 수 있는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얻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또 감동을 주시기를 예전에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드리기로 했던 그 돈을 아직까지 드리지 않았던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달 분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했어요. 한 달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하나님 더 주셔도 지금 힘든데 한 달 모자라는 분을 2달치 모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믿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 기숙사 나간 다음에 어디에 있을 거냐? 내가 아직까지 못 구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3개월 동안 살아. 내가 지금 동남아에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 좀 돌보고 우리 집에 살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잘 살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말씀과 지금 말씀이 틀리고 지금 내가 이거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걸 또 왜 더 힘들게 하라고 하지?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에는 순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삭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다 가져가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할 고난을 다 가져가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만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할들이 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